19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늘은행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뜬금없이 하늘은행 통장이냐, 여러분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고, 그게 통장에는 수입이 있고 입금이 있고 그리고 출금이 있는데, 그래서 그 통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이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부모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어느 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수치와 부끄러움, 질병과 고통,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 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은혜와 사랑 갚을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난 2020년도 전반기 돌아보면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죠.
힘들고 괴로운 일, 답답한 일, 억울하고 속상한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이, 아니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리고 해야 할 일들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질병 고통 당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고난 가운데서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더욱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나 전반기는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새해가 되면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리고 전반기에 쭉 계속해서 전해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나누자, 그런 의미에서 해마다, 특히나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후반기마다 하는 게 감사와 나눔의 축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오늘 맥주감사주일, 7월 5일 맥주감사주일부터 오는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감사해서 감사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이웃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자, 그래서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제가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 선창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리에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손만 들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서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와 나눔의 축제 해마다 하면서 감사일기 쓰게 하고 감사양 키우게 하고 또 카톡 보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감사일기 쓰는 대신에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하늘은행 통장 나눠드렸죠. 노트 나눠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거는요 이렇게 만들어서요 교인들에게 나눠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미리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행 통장 해서 여기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은행 통장 해서 저도 라벨 붙여서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늘은행 통장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트를 나눠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늘은행 통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이걸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통장에는 반드시 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게 입금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 씨앗을 심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입금 부분이 있어요. 입금하는 부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입금, 내가 심는 것. 누가 심는다고요?
내가 심는 거,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웃에게 나눔. 그래서 내가 심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리는 게 다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씨앗을 뿌린다, 씨앗을 심는다, 그것을 입금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모든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입금으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웃들에게 대접하고 나누고 베푼 것들,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차곡차곡 입금이 되고 쌓이면요, 이것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고 이웃과 나눈 것은요,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뿌리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만물은, 천지 만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모든 만물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늘은행 통장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고 이웃과 나누고 베푼 것, 그래서 입금한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갚아주실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할 때 주의할 것, 하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땅에다가 쌓아두고 모아놓고 그래서 풍성하고 풍족하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것은요, 결국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게, 결국 좀이 먹고 동록이 해하고 그리고 도둑이 와서 빼앗아가고 결국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땅에다가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이 세상에,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그 속 사람 영혼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가, 세상에다가 재물을,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 쌓아둔다는 말은요, 저장한다는 말이거든요. 저축한다는 말이거든요. 모아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땅에다가 쌓아두면 그것은 조미 먹고 동록이 하고 심지어는 도둑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고 다 잃어버린다, 뺏겨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래 돈이라는 말도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요. 돈은 돌고 돈다고 돈이다,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두기만 하면 안 돼.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풍성해지고요. 그래야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쌓아두면 고여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미 먹게 돼 있어요. 동록이 해하게 돼 있어요. 조미라는 말은 옷에 곰팡이 같은 것이 피어서 결국은 그 옷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옷을 못 입게 만드는 거예요. 동록이라는 말은 쇠붙이에 녹이 쓰는 겁니다. 풀은 녹이 쓸어서 결국은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보물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 그게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돈이, 재물이 오히려 보물이요, 복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고요? 좀이 되고 동록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도둑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강도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큰 부자예요. 그의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지어서 다른 애보다도 더 많은 소출을,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창고가 차고 넘쳤어.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짓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시면 결국은요, 자기는 아무리 쌓아두어도 그것이 자기 것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누구 위하여 쌓는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게 자기를 위하여 땅에 재물을, 보물을, 돈을 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게 사는지 몰라. 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어디다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땅에다 쌓아두는데, 그런데 좀이 먹고 동록이 하고 도둑이 와서, 그리고 훔쳐가고 강도가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건강이 그렇고요, 시간이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그렇고요, 물질이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보물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좀 편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돈이, 그 재물이, 그 물질이요,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좀이 되고 동록이 되고, 그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강도가 빼앗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삶의 목적이 뭐여야 한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은행 통장에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이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은행에는 통장에는 출금이 있는데 하늘은행 통장에 출금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은행 통장에 출금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출금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하는 거, 저축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심어야, 뿌려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간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생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사례를 받고 이 월급을 받는 거, 회사가 주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이 주는 거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혹 다른 사람이 또 내게 대접을 하거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저는 참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기도하고 물 마시는 거거든요. 대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접받는 것도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누가 내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필요해서 내게 공급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에 그게 넘쳐날 때는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출금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가진 하늘은행 통장에 출금 부분은 뭐라고 써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하고 밑에다가 생업으로 공급하시는 거, 제가 사례받는 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사람들 통하여서 공급받는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이제는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복을, 응답을,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다면 하라는 것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면하시는 거,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부도나지 않고, 그리고 IMF에도 끄떡없는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갚아주실 때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어요. 세상의 이자는 요즘 금리가 워낙 낮아가지고 돈 넣었다 빼보면은요, 이자가 얼마 붙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은행 통장에는, 하늘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자를 갚아주시는데 몇 배?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것은 조미 먹고 독너게 하고 도둑질을 해가지만은,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에는 조미 독너기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 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요, 하나님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금할 때, 저축할 때,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할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데, 결국은 진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진짜 자기를 위하여서는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자신을 진짜 자기를 위하여서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로 갚아주신다, 도로 돌려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눈 거, 베푸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준 거 심은 대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세상에도요, 씨앗 하나 심으면 어떤 거는 10배, 20배, 어떤 거는요 30배, 100배 맺어요. 아니, 어떤 거는요 진짜 하나 심으면 그 열매를 계수해 보면요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갚아주는데, 다시 돌려주는데,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이거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안 되지, 그래서 헤아림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나눌 때요, 내가 믿음으로 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걸 기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푼 건요 결단코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시면 어디에서 갚아주신다고요? 하늘에, 천국에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니까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은 하느님이신데, 그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얻고 누리지 못하며 삽니까? 심지 않아서 그래요. 뿌리지 않아서 그래요. 엉뚱한데 잘못 뿌려서 그래요. 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만나서 정말 변화된 많은 사람들, 병 고침받고 치료되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 많지만은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고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저는 삭개오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나요? 사실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이 인물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내가 사람들인데 인정받고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뭘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요 돈 버는 일에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 세리가 되었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래서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그래서 또 과중세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하여서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세리장이 되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요 삭개오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 자기 집으로 모셨어.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변화되어졌어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가진 소유를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된 거예요.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물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돈이 많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물질을 버리고 누구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요 삭개오가 예수님 집으로 모시고 잔치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어요.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대단한 재벌인지는 모르지만은 삭개오에 가진 모든 재산과 지혜와 신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30배, 60배, 100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요 부자예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젊죠? 그리고요 부자죠? 그리고요 높은 지혜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가진 사람인데 소위 말하는 정말 다 가진 사람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인간관계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결론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청년이요,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육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모든 거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그래? 그 청년을요, 정말 그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청년이고요, 출세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 말씀 앞에 흑빛이 되고 그 얼굴빛이 당당하고 뜨뜻했던 얼굴빛이 흑빛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지만은, 지위가 있지만은,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버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땅에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거고요. 반대로 삭개오는 뭐라고요? 재물을 나누어주고 갚고 베푸는 가운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큰 상급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정말 좋은 일이 뭐냐? 그것은요, 내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내게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소유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기록하셨다가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서 나누어 주는데 베푸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제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끌어모으고 저축하고 아끼고 했는데 돈은 많은지 몰라도요, 참 가난한 거예요.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늘에 쌓으면, 하늘은행에 입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고 영육간에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출금해 주세요. 채워주십니다. 이번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누어드린 하늘은행 통장 노트에 그래서 입금, 출금 적어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고 누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보물을 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출금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오직 자기를 위하여.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돌려주신다, 그냥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요 하늘은행 통장에 자기 이름 적으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푼 거 입금에 적으시고요, 그리고 출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 거, 그래서 직장을 통하여 생업을 통하여 얻게 된 사례 월급 수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대접받고 공급받은 거, 냉수 한 그릇 대접받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경험하신다면요,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이와 같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하고 도둑이 훔쳐가고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건 결국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서 추수감사절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또한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늘은행에 입금하여 하나님이 출금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은행에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